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14번째 예배인데요. 지난주 미가의 집안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이 시대에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과연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무너진 것이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무너진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과연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실제로 이 시대를 살면서도 3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면서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적용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한 주를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도 우리가 동일하게 지난번에 읽은 사사기 17장에 이어서 18장부터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통하여 그 집안에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고 어떠한 일이 펼쳐질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조명하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초점 맞춰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바라보면서 한번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고 예배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할 수 없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그곳 가운데서 빛이 되는 삶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소금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척박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우리가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것이 우리의 자랑되는 삶을 살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아버지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18장인데요. 좀 길기 때문에 제가 18장 14절부터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전체의 말씀을 볼 거고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14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청년 레위 사람의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이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미가의 집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조명을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어떤 때였냐면 단지파가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 정탐할 때였어요. 여러분, 단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였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정복전쟁을 합니다.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오고 그 광야에서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12지파에게 고루고루 분배해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여호와는 죽고 사사기가 진행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지파도 땅을 분배받았냐 안 받았냐? 받았죠. 받았는데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파가 땅을 찾으러 나서는 거예요. 땅이 있는데 왜 땅을 찾으러 나서냐? 이것이 굉장히 미스테리한 거죠. 그러나 18장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단지파 백성은 아직도 살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쉬운 성경입니다.
자기 땅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이미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 지파 사람들은 자기 땅을 갖지 못했습니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왜 땅이 없다고 하냐? 이유가 간단하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줬을 때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땅이 완전히 그 지파의 땅이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 여전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땅을 분배했지만 그 지파에서 여전히 싸워서 물리쳐야 될 가나안의 토착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다 점령하면 너희들의 땅이 충분히 살만할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지파를 갖다가 정확하게 땅 분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아 정복해야 될 곳을 정복해야 됐는데 단지파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것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족속이 너무 강해 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받은 곳으로만 살려고 하니까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면 그곳을 그냥 빼앗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정복하면 되는데 그것을 정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만만한 데가 어디 없나를 둘러보는 거죠. 분명히 우리도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직장에서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기 너무 빡센 것 같아. 그거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아. 내가 힘들 것 같아. 그럼 어떻습니까? 만만한 거 찾지 않습니까? 만만하면서도 내가 진급하기에 유리한 거, 돈 벌기에 유리한 거, 내 앞날에 유리한 거 찾는 거예요. 그걸 갖다 찾고 있는 거예요. 단지파 똑같은 모습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근데 그 기업을 상실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복해야 될 소명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저기서 딴 데 눈 돌리고 있어요. 이제 이 모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5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이스라엘 여기저기 땅을 갖다가 뒤져보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쓰여져 있는 지도를 봤어요. 근데 그 지도를 봤는데 단지파의 땅이 여기도 있고 저 꼭대기에 정말 좁쌀만한 땅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있나 했더니 그게 바로 오늘 사사기에 드러난 얘기예요. 정탐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 굉장히 놀라운 거는 굉장히 좋은 땅 하나가 아주 비옥한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비옥한 땅으로 가는 도중에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미가의 집이 발견됩니다. 에브라임 산지를 통해서 가는 도중에 미가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봤더니 레위인이 있는 거예요. 이 집에 레위인이 왜 살고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레위인이 얘기해요. 미가가 날 고용했어요. 나 돈 받고 여기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여기서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다음 장면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단지파가 그러냐 하고 가면 되는데 레위인한테 물어봐요. 우리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한번 알려줘.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알려줘라고 물어보는데 아니 단지파가 지들이 기도하면 되거든요.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어떤 거냐면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주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물어봐야 할 때 이상한 거 하는 경우 많아요. 타로 카드 보고요. 이상한 거 어디 막 여기저기. 전 놀라운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점집을 그렇게 많이 가는지 몰랐어요. 더 가요, 더 가. 왜냐면 궁금하니까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막. 물어보는데 또 레위인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니네 지켜줄 거야.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그냥 해대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다 빠져있어요, 지금.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그 상황이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좋은 땅, 저 북쪽에는 라이스라고 하는 좋은 땅을 발견하고 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그 땅 백성들이 정말 순진하고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백성들인데 거기를 잡으려고 600명의 군인들을 무장시켜요.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 미가의 집을 들러요. 정말 성경이 참 기자가 너무 재밌게 썼어요. 그리고 미가의 집을 들르는데 들은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갑자기 그 집을 들른 다음에 그 집에서 레위인이 살았던 걸 봤던 거예요. 또한 그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들이 있었던 걸 본 거예요. 지난번에 정탐을 할 때. 그래서 이번에 600명이 다시 가고 600명과 그 5명의 정탐꾼이 다시 가면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쏙닥쏙닥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셨을 수 있으니까는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라이스 주변을 살펴보았던 5사람이 자기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라이스가 그들이 빼앗을 땅입니다. 너무 좋은 땅.
뭐라고 말했냐면 이 집들 중에 에봇과 가문의 신들과 조각한 우상과 은을 녹여 만든 우상을 갖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라고 하면서 뭘 아시겠죠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 레위 사람이 있는 집에 멈췄습니다. 그 집은 미가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뭘 했을까요? 단지파 600명 문 앞에 무기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 일진들 막 탁 이거. 예. 그리고서 뭐 했을까요? 이거죠. 땅을 사러 살피러 갔던 5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조각한 우상과 에봇과 집안의 우상과 은우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사장과 무기를 든 단지파 사람들 600명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뭐 한 겁니까? 레위 사람 너도 나오고 우상 다. 거기는 우상을 갖다가 싹 다 단지파가 훔친 거예요. 그럼 훔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단지파가 그 우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찢고 부시고 너 이게 말이 되라고 했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겁니다. 5사람이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조각한 우상과 18절입니다. 에봇과 가문의 우상들과 은으로 도금한 우상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제사장 레위인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 무엇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19절 조용히 하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리와 함께 가세.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우리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지 않냐? 너 지금 중소기업에 있는데 우리 대기업이야. 여기 있는 게 낫지 않냐? 얼른 들어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 돈 보고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레위인이 무언가 자기의 지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우상도 가지고 레위인도 와. 근데 그 레위인이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보는 걸 갖다 돈으로 나를 재단하려고 하는 것이요? 크기로 재단하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지파의 크기와 중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있는 분이시고 이런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레위 사람이 뭐라고 하냐? 이럽니다. 20절이에요. 이 말을 듣고 쉬운 성경 레위 사람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은 에봇과 가문의 우상들과 조각한 우상을 받아들고 단지파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이직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다음에 이직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뒤에는 제가 오늘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미가가 이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와 뛰쳐나와요. 그런데 거기는 막 일진 600명이 무기 들고 다 있는 거예요. 뭐라고 못하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 했더니 뭐야? 잔말하지 마. 뒤진다. 이렇게 된 거죠. 너 잘못하다. 너 뒤지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딱 그렇게 써있어요. 여기요. 정확하게. 뒤에 읽으면요. 예. 뭐라고 하냐면 쉬운 성경입니다. 단지파 사람이 대답했으면 25절이에요. 우리와 잘잘못을 가릴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오. 우리 중에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어. 당신과 당신 가지고 목숨을 잃을 것이오. 똑같은 얘기죠. 야, 나 성질 더러운데 이거였잖아. 뒤지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우상 다 뺏겼어요. 레위 사람까지 뺏겼어요. 이게 미가 집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럼 단지파는 라이스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합니다. 그리고 거기 땅을 차지해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을 거기에 제사장 삼고요. 그 미가의 집에서 가져온 그 우상들을 거기 우상에 세워놔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 어떤 거냐면 맨 마지막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전까지 계속 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게 결말이에요. 자, 여러분 들으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말인가? 이게 지금 말인가 똥인가 방구인가 뭐 이런 생각 들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단지파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땅을 너에게 준다. 니네가 정복할 건 정복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을 정하면서 그 직장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넌 편안할 거야. 너가 원하는 대로 진급이 빵빵되고 많은 사람들이 널 좋아할 것이며 너는 그 집안에서 그 직장에서 너의 꿈을 완전히 펼칠 수 있고 너희가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것도 없을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정복할 것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기업을 물려받았는데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더 먹을 땅 없나? 다른 거 뭐 할 거 없나? 껄떡껄떡거리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과연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나의 사명감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올바르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내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 사명감을 뒤로 한 채 다른 거 껄떡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단지파를 통해서 오늘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단지파가 했던 건요 우상을 들고 나와요.
본분을 망각했죠. 우상을 찢어버리고 부셔야 되는 단지파가 들고 나와요. 그들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한 채 이제는 그 우상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적용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학교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망각한 채 우리가 살고 있진 않은지,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상을 거기서 버리는 건데 그걸 갖고 나오는 오히려 더 망각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세 번째는요, 미가가 정말 억울해해요. 내 거 다 뺏겼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직장 속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뭔가를 하다 보면 억울한 게 있죠. 그러나 그 억울함이 사실은요, 억울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시간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봐야 돼요. 여러분, 미가는요, 그 우상을 뺏기고 레인을 뺏겼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본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신상을 섬기지, 성막에 있는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 제사장을 세워놓고, 제가 여기다가 우상들을 세워놓고 신전을 만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군요 라고 내가 무릎 꿇어야 될 자리에 혹시 내가 억울해하고 있진 않는지, 직장 속에서 내가 이건 억울해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였구나 라고 회개해야 될 부분에 내가 무언가를 억울해하고 있진 않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이 잘못된 일을 통하여서 그 일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진 않은지. 어떻게 이어집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안 읽었지만은 18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개역개정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의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됐나요? 그 날까지 그 우상 섬기는 걸 계속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끊어져야 되는 부분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옥매고 있는 건 없는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갑자기 미가의 집안이 나오다가 왜 단지파의 정탐 얘기와 새로운 땅 찾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 이것이 왜 갑자기 놀랍게 겹쳐져서 두 개의 장면이 나와서 합쳐졌을까?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분명히 편안할 거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거기서 네가 원하는 대로 형통할 거라고 안 했거든요. 네가 원하는 대로 잘 될 거라고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직장에 있으면 여러분 저를 좀 소개시켜 줄래요? 제가 거기 좀 가게. 아무 걱정과 고민과 근심 없이 그냥 잘 되고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 과연 있는지. 아모리 족속을 정복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는 아니야 우리께, 여기는 내 직장과 어울리지 않아, 여기는 아니야, 다른 데 찾아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버지, 나의 사명감을 잃지 않고 하나님 여기에 주신 본분과 목적에 충실하여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들고 나왔어요. 우상을 들고 나온 우리의 모습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찢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계속 이어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우상을 찢고 버리고 팽개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나오는 본분을 망각한 모습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일을 갖다가 내가 억울해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타이밍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하는 것이 아닌지, 우상 뺏겼다고, 우리 위임 뺏겼다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이제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잃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야 더 쉬운 거, 더 괜찮은 땅, 더 좋은 땅, 그것이 나에게 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둘러보고 있진 않았는지, 주님 주신 거 정확했는데 내가 이것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그 안에서 나의 본분을 망각한 채, 나의 본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살고 있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나의 본분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들을 충실하게 살아가며 전진하며 진군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어쩌면 내가 억울해야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무릎 꿇으라고 말씀해야 되는 그 순간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내가 억울하는 믿지 않는 사람과의 똑같은 반응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의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시간으로 삼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신호의 예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나에게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곳 학교와 캠퍼스와 내가 있는 영역을 하나님 나의 기업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온전히 사명으로 삼아 살아야 되는 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온전히 집중하여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주변 것들을 바라보고 더 쉬운 것이 없는지 더 나은 것이 없는지 그것들을 집중하며 살았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본분이 하나님 높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됨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나의 본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망각하고 우상을 가지고 나왔던 단지파처럼 내가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본분에 맞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억울함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으로 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이키오니 하나님, 나의 억울한 순간에 당신께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기업을 내가 망각하고 상실한 채 더 쉬운 것을 위하여, 더 나은 것을 위하여 바라보고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내 삶을 돌이켜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힘든 길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보다 더 큰 것을 보시고 더 큰 스케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일을 배포 있게 배짱 있게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 그 사명을 충실하게 해나가며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상을 들고 나온 단지파가 그 우상을 찢고 뭉개고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상 삼아 계속 살아갔던 모습으로 산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좋아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같은 기준 삼아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이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것들을 통하여 나의 본분을 망각하는 삶을 살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본분을 망각하여 살지 않고 내 본분에 충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직장 생활을 하고 하나님 그리고 학교에서 내 모든 영역에서 삶을 생활하다 하나님 억울한 부분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그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그 순간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될 타이밍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것을 억울함으로만 끝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미가가 우상들을 뺏기고 레위인을 뺏겼을 때 억울했던 모습으로 분했던 모습으로 그의 집안의 일은 종료되지만 나의 삶은 거기서 종료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 가운데서 사명을 충실히 지키며 내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무릎 꿇을 수 있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